네, 7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먼저 잠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아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보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몇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또 백신으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한 가운데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중제자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기도를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 예배를 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무더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흉년부 또 장년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이 무더운 여름철 오히려 더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더욱더 다시 한번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멘토를 찾는 이번 집중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찾아서 함께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 다 같이 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유튜브가 원활하지 못했고 이렇게 교회 방송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정은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다는 표현, 이것은 물론이거니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시고요, 눈물을 보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이 가정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랑을 아끼지 않는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것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멀리 그런 일들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에 죽을 병에 들린 일이 생긴 데다가 빨리 와서 고쳐야 될 주님은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다가 늦게서야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죽은 뒤였습니다.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충분히 시험에 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알렸잖아요.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쯤 계심으로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그 심부름꾼이 알려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신 거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목숨이 끊어졌겠습니까? 그런 감정은 솔직히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섭섭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노로 바뀌어서 불신앙으로 끝나버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는 보지 않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늦게 도착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내치면서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고쳐주시면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요, 이 가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나사로, 병들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참된 믿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적들의 마지막 휘날레를 요 나사로 사건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7개의 기적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도 바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이 그 십자가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 빛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딱 든든히 서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정말 이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의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늦게 도착했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가운데 장사까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찬가지였어요. 늦게 도착한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때 한 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면 도착할수록요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더 돋보이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늦게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대이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면 들쳐갈수록 이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죠. 그러니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대낮에 밝게 비추는 태양 아래에서 걷는 것과 같아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광이 이제 밝히 이제 드러날 때가 되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때예요. 11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실제는 죽은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출발하실 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표현을 곧이곧대로 들었어요. 13절에 보세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믿음의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요 끝까지 오해를 해요. 1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이 도마는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죽은 나사로처럼 지금 나사로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소리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참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이런 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달음이 부족했다. 이것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좋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과 대조하면서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를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나사로 사건 앞부분을 살펴봤어요. 나사로 사건은 깁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살펴본 거거든요. 일정 기간 지체를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참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며칠 더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믿음이 가득했음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요, 불과 55살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남긴 업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만약 그보다 더 오래 살았다, 65살, 75살, 85살 아마 살았다고 한다면 더 놀라운 일을 이뤘을 것입니다. 평생 근데 칼뱅 선생은요, 그런 많은 업적을 그 짧은 기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40살이 넘으면서부터는요, 더욱더 그랬어요. 편두통에 시달렸고 대장, 그런 증후군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통풍 때문에 시달렸어요. 또 요산이 과다해가지고요, 담석에 시달렸어요. 오늘날은 담석 수술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 1500년대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참 눈물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결핵 증상으로 밤새 땀을 심하게 흘렸을 뿐만 아니라요, 기침할 때는 피를 토하고 그랬다 그래요. 또 대변에는 십이지장충, 기생충들이 가득해가지고 출혈 그리고 빈혈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것을 아주 조금밖에 먹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의 그 그림들을, 초상화들을 보게 되면요, 바짝 마른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칼빈 선생이 어땠느냐? 그것 때문에 칼빈 선생님이 믿음을 잃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론 그런 적도 있겠죠. 어떻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그래가지고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알 때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과 같죠. 그러면서 이런 고통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위대하고 더 빛나는 신앙인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칼뱅 선생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고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꼭 항상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